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 되게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I'm from Irvine, I'm from Orange County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던졌던 분들이 약간 이 원하던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이 original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요. 그러면 이분이 뭘 알기를 원하는지를 금방 이제 눈치챌 수 있죠. 우리의 얼굴은 이렇게 동양인이니까 어디서 왔는지, 아시아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I'm from Korea 라고 하면 그러면서 뭐 우리 식구 중에 용산 미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식구가 있다든지 한국 방문했었는데 I love 김치 막 이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이민 왔느냐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예수님의 The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설교에서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Thy your name to be glorified, holy,fied, hallowed be thy name.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하나님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 뭐 영어로는 nation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은 kingdom으로 돼 있죠. kingdom.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냐, kingdom.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인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왜 빠졌는지 지금도 저는 의문인데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거기에 your가 들어가요. thy name. 여기서도 your kingdom이에요. 당신의 나라,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왜 당신의 나라가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뭐 파라과이 이런 나라가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는 뭔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하늘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는 대한민국 패스포드 혹은 독수리 패스포드 여러 가지 패스포드가 있겠지만 실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패스포드를 가진 자라는 것을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든지 월드컵 축구를 보면 나라별로 이렇게 국가 내셔널 앤썸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뭐 월드컵은 우승을 하거나 금메달을 따면 다
그 국가가 울리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축구를 할 때도 보면은 양 팀이 딱 나오는데 경기 전에 양 국가의 국가 내셔널 앤썸이 연주가 됩니다. 그렇죠? 올림픽에서 혹은 월드컵에서 미국과 한국이 만났다고 해봅시다. 만난 적 있죠? 그때 미국 국가가 울려집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혹은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려 나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국가가 연주되을 때 가슴에 감동이 되어 옵니까? 아마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마 더 감동이 되겠죠. 저는 미국에서 산 지가 한국에서 산 것보다 2배 이상입니다. 4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독수리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미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미국 시민이 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자부심이 있고, 누가 미국을 욕하면 저는 미국을 방어하고 디펜드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나가가지고 미국 욕하는 한국 사람들 보면 제가 미국을 방어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욕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무슨 패스포드를 갖고 계십니까? 미국 패스포드 갖고 계세요 혹시? 미국 시민권자세요? 그런데 Oh, say can you see? 이 미국 내셔널 앤썸이 불려질 때 감동이 없으면 패스포드를 리턴하십시오. Shame on you, shame on you.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국가가 부를 때 감동이 없으면 shame on you.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국가를 부를 때 감동이 오는 게 여러분의 내셔널리티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지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일까? 나라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가지고 첫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자로 국사 딱 이렇게 써놓더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라 국자를 딱 이야기하면서 이것 보라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위에서 얻어맞고 아래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저게 애꾸눈이 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 국자를 애꾸눈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도 선배는 그러고 보니까 애꾸눈 같아요. 하도 터져가지고 애꾸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Freedom is never free. 정말 자유를 위해서 총칼 들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혹은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것이 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Thy kingdom,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2장 4절에 보니까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게 나라의 역사예요. 전쟁을 하는 나라의 역사.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나라가 되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니 어떻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성격은 결단코 무력의 역사는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서 의도 터진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그 선생님의 말처럼 이 나라는 맞아요. 총칼로 싸우고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해가는 것이 이 땅의 나라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의 역사가 아니다.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 잘하시면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까지 설교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의 공생의 처음을 알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finally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첫 메시지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총칼 두고 우리의 영역을 싸워서 넓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핵심 중에 핵심, 서로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여러분,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주권은 통치를 얘기합니다. ruling, sovereignty.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아니, 통치가 제일 우선되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토가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나라를 빼앗기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제국 없어요. 로마 제국 없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이태리 반도는 그 영토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태리 국민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로만 엠파이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없냐면 통치, 주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영토가 있고 그 백성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통치가 없으니까 그 나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통치, 이 주권,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통치를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스림에 대한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이요? Your kingdom.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위한 기도죠.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에 그냥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예요.
한반도라는 말은 북한도 속해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 그런데 솔직히 북한이 우리나라 땅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통치가 북한에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야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통치적 개념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통치적 개념.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아주 잘 설명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일만 열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하는 거냐? 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에 이태리 반도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없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서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뜻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고 늘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하고 막 기운도 없고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맨날 그냥 냄비가 날아다니고 가끔 부엌칼도 막 잔인하게 날아다니는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평강의 다스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지금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다 담을 수 없어요. 그 말로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는 오늘 주님이 이 기도하라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Thy your kingdom come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come이에요. Thy kingdom go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 죽으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믿는데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내용을 풍성하게 담아내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기보다는 It's coming to me. 우리에게 오는 나라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인데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덮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와서 덮친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먹는 사람이 가고 이거를 먹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 역사에 술, 담배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컸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술, 담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야, 술을 먹었게 된 당신은 이제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도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넌 천국 못 가겠구나, 뭐 이런 거 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간다라는 말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예요. 천국 가는 건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공력을 쌓아가지고, 이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야, 보니까 너 대단하네, 착한 일 많이 했네, 어우, 너 이렇게 성격도 좋아졌네, 천국 파이널리 꿀인. 내가 내 힘으로 땀 흘려서 내 경력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파이널리 들어가는 나라, 가는 나라, 이게 천국 가는 나라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가온다는 게 어쩌면 더 맞는 말이에요. 나의 의지와도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천국 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의식적으로 나 천국 가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천국은 원래 다가온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나를 덮친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천국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뭐 가서 봉사활동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finally I'm qualified to go into heaven, 천국에 가는 것이 자격이 되었다, 그러는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공력으로. 그렇지만 천국은 Thy kingdom come in the midst of us, come to our family, come to our church, come to me.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다가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덮쳐버린 게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시는 것과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천국 백성이 되면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네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다, 이것이 되면 가장 뚜렷하게 변하는 것이 있는데, 언어 생활이 바뀌고요. 내가 지금 늘 말씀해,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희락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원래 기쁨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컸어요. 환경이 유쾌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막 습도도 있고 막 더워지면 불쾌감이 있어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평강, 기쁨,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 희락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넉넉히 초월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내적 샬롬을 얘기해요. 내적 평강. 그래서 뚜껑을 꾹 닫아도 부글부글 끓는 물에 뚜껑이 들썩거리듯이 환경과 상관없이, 실은 오다가 티켓을 먹는다 할지라도, 접촉사고로 인해서 새 차가 옆에 쓱 긁었다 할지라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오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그거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용솟음치는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오는 변화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터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천국을 발견한, 이 천국에 대한 예화를 비유문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이 천국은의 성격 중에 하나가, 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이 기쁨, 감출 수 없어요. 이게 왜 기뻐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막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환경에 짜증내는 거, 내 안에 용서주는 기쁨이 없어서 늘 환경에 매달려 살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가졌던 거 다 쏟아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있지만 그 믿음도 다 쏟아내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냥 환경이 변하니까 내가 완전히 텅 빈 이 수레와 같은 모습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되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서 숨쉬는 희락, joy,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델뉴스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소망부 우리 장애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한 이야기가 이렇게 2페이지로 소감들이 적혀 있습니다. 또 신학 강좌에 참여했던 분들의 소감도 적혀져 있는데 그 소망부 여름 성경학교의 소감들을 제가 읽으면서 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몇 군데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읽지 마시고 나중에 읽으세요. 한 장로님이 소망부 지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어린 학생들과 젊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장로인 제가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배우고 우리 베델의 밝은 미래가 그려져 흐뭇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망부 지체들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들보다 더 큰 장애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홍 장로님. 이 글을 읽으면서 홍 장로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냥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장로님 마음에 있구나. 또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세족식을 거행할 때 우리 장애우 아이들과 이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했답니다. 세족식을 거행할 때 모두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발을 씻기는 선생님들 앞에서 요동치며 불안정하던 학생들마저도 진지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불편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존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 지음받은 자로 섬기고 섬김받는 장면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려 지켜보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감사와 영광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 장애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다른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한 권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찬양, 율동, 성경 말씀, 외우기, 만들기, 그리기, 색칠하기.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시간을 떠올려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천국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승현 권사님. 천국 잔치.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온 거. 우리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예수님 부르는 찬송인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리고 이 부분이요. 늘 하신 마음 분일세. 이게 원래 영어 찬송가잖아요. 영어 찬송가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이 번역이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건 아시죠? 지금 오늘 박성건 목사님이 제 설교를 통역하고 있는데 지금 통역으로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Excellent translator. 정말 잘하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성건 목사님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혹시 영어가 편하고 한국말이 좀 짧은 분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통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이걸 맡아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영어 찬송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이렇게 번역한가? My comfort by day, my song in the night. 그 다음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이게 뭔가 했더니 My hope, my salvation, my all.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늘 아신 마음뿐이세요. 기가 막히게 번역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잘 번역했죠. My hope, my salvation, 그리고 my all 했는데 늘 아신 마음뿐이세요.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늘 아신 마음뿐이세요.
이 마음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날 때 아쉬워. 좀 더 길게 하시지. 아니 어떻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지? 어떤 분은 설교만 조금 길어도 짜증나. 이건 아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쉬운 마음. 코로나 걸리면요 직장 일주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몸 아픈 건 안 좋은데 직장 안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코로나 걸리면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쉬워야죠. 야, 코로나 걸렸다. 예배 안 가도 되겠다. 아싸.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야. 맞죠? 아쉬워야죠. 코로나 딱 걸렸어. 아휴, 예배 못 가는 게 아쉬워. 그래야죠. 목사님, 전화 왜 안 오셨어요? 저 코로나 걸렸어요. 저 예배 안 가도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야. 아쉬운 게 없어. 그래요. 온라인으로 평생 예배 드리세요. 오늘 아주 그냥 코로나 평생 걸려가지고 평생 온라인 예배 드리신다면 그게 좋겠어요? 아쉬워야죠. 아쉬워야지. 제가 아쉽다니까 우리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내가 사는 집하고 제가 사는 집하고 5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데려다 주는 게 항상 아쉬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시동 걸면 벌써 그 집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다 주는 게 이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얘기하다가 그럼 이제는 나를 데려다 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가가지고 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 그게 아쉬웠어요 정말. 저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그 시간 동안에 오고 가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한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이 살지만 데려다 줄 필요가 없는데 요즘은 정말 데려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두고 오고 싶어요. 뭘 이렇게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까요? 요즘 두고 오고 싶어 그냥. 어디다 데려다 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렇게 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늘 아쉬운 마음이고요.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요 아쉽잖아요. 더 부르고 싶은데 요즘 마스크 쓰시니까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안 보이는데 실은 부르고 싶지 않아요? 아쉽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듯이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Heaven is the feast of first love that we meet every day. 천국,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every day 첫사랑의 향연. 아쉬운 마음이죠. 더 하고 싶은 거죠. 예배 끝나는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주일 밤. 왜냐하면 다음 예배가 제일 길어. 제일 설레는 게 언제요? 토요일 밤. 주일아 빨리 와라. 이런 거. 가족이라면요,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 7순, 8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자녀된 도리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가족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사정상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족이라면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가족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천국 갔다. 그럼 장례식에 가족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천국 행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천국 시민인 게 드러나요. 가족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저 사람이 저 가족 멤버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듯이 천국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마치 내셔널 앤섬
국가가 불려질 때 뭉클하게 다가올 때 이게 내가 이 나라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듯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애국가가 있어요. 이 새로운 애국가, 내가 천국에 속한 시민이기에 천국의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역시 이 나라 시민이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해물과 백두산도 불러야 되고 Oh say can you see도 불러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롭게 불러야 할 애국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내셔널 앤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뭘까요? 예배죠. 예배. 뭐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애국가가 나온다니까요. 새로운 내셔널 앤썸을 부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행사에 proudly present, proudly participating. 내가 이 가족의 이 시민권 된 자로서 자랑스럽게 기쁘게 the signature, 내가 천국 시민의 시그니처로 기쁘게 동참함으로써 내가 천국 시민인 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직장도 다녀요. 시집장가 잘 갔어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그때 알아요. 우리 부모는 그런 거 다 좋은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데 살고 재정에 딸리지 않고 그냥 넉넉하게 사는 거, 그 부모의 바람이지만 at the same time,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가져도 허해지고요, 모든 걸 갖췄어도 헤어지고 깨어지는 가정들, 아니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싸울까 싶은데 실은 그것이 현주소, 우리들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나라가 아닌 양과 표범이 같이 눕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샬롬과 기쁨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참으로 헌신적인 우리 부모님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보니 정말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씨가 좋아야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바로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다스려짐이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부모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다스려주는 현장,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얄팍한 기쁨이 아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스려짐으로 용서심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